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쳐간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아멘. 세상에 무시당해도 좋을 만한 사람은 없겠고 또 배척받아서 마땅한 사람은 없을 터인데 배척당하지 않아도 될 만한 경우에 배척을 당하고 또 무시당하지 않아도 될 만할 때 무시당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정말 무시당해도 될 만하다라고 하면 뭐 어찌하겠어요. 근데 그것마저도 다 자기 주관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옳다 그르다 판단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오늘 좀 불행하고 아쉽고 안타깝게도 예수님에 대해서 배척하고 있었던 주변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주변의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의 행적을 보고 환호를 하고 박수를 쳐주고 좋아라 해야 되는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결코 좋아하지 않는, 그래서 말씀대로 배척했다라고 그렇게 표현되는 것을 보게 돼요. 말씀을 읽다가 두 사람이 생각이 났습니다. 한 사람은 저희 동기 목사인데 사실은 2월 달쯤에 천국 가이드라고 하는 그 일일 말씀을 좀 받기를 원하는 친구, 사실은 매년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못 해왔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얼마 전에 다른 동기 목사님, 그 동기는 이제 복학을 했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하던 동기였습니다만 만나게 돼서 보자마자 무엇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오늘 목사님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저를 만나게 한 것 같습니다 라고 대뜸, 나이가 좀 더 있는 동기지만 나이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처음에는 무슨 소리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러면서 설명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하게 되면 우리 교회에 와서 말씀을 좀 전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한 사람을 붙들고 8시간 정도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1대1이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몇 차례 한 달에 격주로 하는 것 같은데 그 교회에서 이렇게 무료로 말 그대로 그 복음 전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소위 천국을 가이드해 준다라는 거죠. 근데 이 목사님이 이제 아쉬운 게 그거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 이제 저희들이 힘을 실어줬거든요. 일단 모이는 자리에 가면은 되니까 가서 들어주는 정도였고, 그리고 또 나름대로는 또 열심히 배운다고 배웠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아직은 결과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지금 과정 속에 어떤 일들 몇 년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냐, 침례교회에서는 별로 이렇게 부르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타 교단에서 이 목사님을 불러서 집회를 하고, 그리고 어떤 목사님 같은 경우는 내가 이런 복음을 처음 들었다, 사실은 처음 듣는 게 아닌데 그렇게 반응을 보이고, 그리고 다른 분들을 불러오고, 그리고 또 어떤 신학생 하나가 와서 말씀을 듣고 신학교에서 이런 걸 배워야 되는데 이런 걸 못 배우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또 하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교회에 어떤 분을 좀 모셔서 한 명 복음을 전했더니 그 다음 주에 청년 하나를 데리고 왔더래요. 그래서 넌 어떻게 왔냐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꼭 가야 된다고 해서 왔다고. 그래서 그 친구에게 또 몇 시간에 걸쳐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더니 이 친구는 다음 주에 제 동생을 데리고 와도 되겠습니까? 라고 묻더라는 거예요. 좀 길게 말했지만 이 동기 목사가 한 얘기는 그겁니다. 내가 좀 규모 있는 교회에서 이런 세미나를 한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올 텐데, 그리고 또 조치원에서 무슨 선한 사람이 나겠냐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동기들도 오지 않더라,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 번 들은 사람은 또 듣기를 원하고, 그리고 교회 부흥회로 초대해서 며칠간 부흥회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당일에 몇 시간 정해가지고 보통 6시간 정도를 하루 날 잡아서 진행을 하기도 하고 이런 거예요. 표현 그대로였습니다.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하는 것처럼 조치원에서 무슨 선한 사람이 나겠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더욱이 이 친구는 아주 괄괄하고 이래서 동기들이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던, 그런 개인적으로도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인지 어쨌든 별로 그렇게 인정을 하지는 않아요. 근데 정작 잘 알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오히려 인정하고, 그래서 뭐 지방의별로 모여가지고 집회 요청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저도 여러 번 접했기 때문에 제가 직접 하려고도 계속 생각을 해서 미루고 미뤘는데, 아무래도 제가 하는 것보다 원 작자한테, 저자한테라고 할까요, 하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계획을 하고, 필요하면 지방의 차원에서라도 겨울방학 내지는 어떤 시간을 잡아서, 목회자 자녀들은 대개 복음을 쉽게 접하지 못합니다, 의외로. 그리고 목회자의 삶의 모습 속에서 말 그대로 뭐 개척한다 이러고 하면은 그렇게 인정받는 모습이 그렇게 보여지지 않으니까 자기 부모가 훌륭한지도 모르고 이렇게 지내는 경우들의 사람들도, 자녀들도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 자녀 가운데 불신자가 의외로 많이 있다는 거죠. 사실은 저희 아이들도 그런 면에서는 제가 조심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 자녀를 다 불러서 한번 진행을 해볼까 생각을 하기도 해요. 이런 경우 또 한 사람은 침신대를 나온 자매입니다. 그런데 결혼을 했어요. 근데 결혼한 가정의 배경은 아주 말 그대로 뭐 S대라고 표현하는 그런 정도. 제가 아는 대전에 어떤 분도 그런 집안이 전부 다 서울대 나온 며느리 또 사위 이렇게 본 사람을 알고 있는데, 그런데 다 서울대 정도로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했으니까 침신대 나왔다는 게 우스운 거예요.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대학을 다녔느냐 뭐 이런 거죠. 저도 사실은 침신대 들어왔을 때 첫 방학 때, 여름 방학 때 큰 집에 갔다가 큰아버지한테 뭐 꾸중처럼 들었던 게, 학교 같지도 않은 학교 갔다고 그러면서 차라리 여기 농전이나 다니지, 예산이거든요, 농전이나 다니지, 이 소리를 들어서 참 서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가족들이 여행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행을 하게 됐는데 영어권 그리고 또 일본어를 하게 되는, 그런데 서울대 나왔다고 해도 뭐 문법적으로나 뭐 다른 면에서는 탁월할지 몰라도 실질적인 일상생활의 용어, 언어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침신대 나왔다는 자매가 그동안 멸시당하다가 여행 한번 간 것 때문에 자기 멸시당하던 것이 한순간 바뀌어버린 거죠. 바뀌어버린 이유는 영어를 잘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다 안내를 할 수 있었고, 또 뭘 물어도 대화가 돼서 불편 없이 다닐 수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일본에서는 또 일본어를 하니까, 고등학교 때 일본어 전공한 것이, 전공이라고 해야 됩니까? 뭐 수능 보느라고 선택한 것이 결국 일본어를 하게 되고, 그래서 여행 때문에 어찌 보면 그동안 이름도 없는 대학 나왔다고 멸시를 받았던 사람이 그 집안에서 이제 비로소 그냥 가치가 인정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앞부분의 회당장의 믿음과 혈루증 앓는 여인의 믿음을 본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고향으로 가시는 거예요. 고향으로 갔다는 것은 아버지 집으로 갔다는 의미가 됩니다. 아버지 집으로 가는데 제자들도 함께 따라갔고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게 되죠. 그런데 가르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말씀을 듣고 놀란 사람들이 묻는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말씀을 듣고 놀랐다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듣고 놀랐다는 것은 그동안 회당에서 서기관들이 가르쳤던 내용과는 뭔가 달라도 다른, 아니면 본문을 설교한다면 어떤 분은 이렇게 어떤 분은 저렇게 하는데, 그런데 그동안 들어왔던 어떤 설교와는 다른 또 어떤 설교를 듣게 됐을 때 야, 이렇게도 설교하네 라고 반응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좋게 봐야죠. 야, 이렇게도 말씀을 전하는구나, 야, 대단하다, 놀랄 정도였다고 하면은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좋게 반응하고,
그리고 그 다름을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저 사람이 이런 것들을 어디서 배웠는가? 도대체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배울 만한 게 없었는데 어디서 배웠는가? 엊그제 어느 형제가 저한테 물었는데 뭘 물었냐면 예수님 당시에 그 지역의 사람들이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한 여부를 물었어요. 글을 다 알고 있느냐. 근데 제가 거기에서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기본적으로는 알았을 것 같아서 당연히 자기네 말이니까 알았을 거다라고 대답을 해줬어요.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제대로 배우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개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로 불려지는 사람들에게서 얼마나 많이 배웠을까 싶으면 그렇지 못할 수도 있겠다 싶은데, 어쨌든 저 사람이 이런 것들을 어디서 배웠는가, 저런 지혜를 도대체 어디서 받았는가, 기적까지 일으키고 있지 않는가, 저 사람은 한낱 목수가 아닌가, 그리고 누구누구의 형제가 아닌가, 그리고 그 누이들도 우리와 함께 하고 있지 않은가, 이것이 배척의 이유가 됐어요. 사실 배척당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한 분, 그냥 그의 가르침에 놀랄 이유가 없다 손치더라도 그냥 그 사람으로 존중되면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의 그냥 그만한 가치 인정하면 되고, 많이 못 배웠으면 많이 못 배운 대로, 많이 갖지 못했으면 많이 갖지 못한 대로의 모습 그대로를 그냥 인정해 주면 되는데, 그런데 이러니 저러니 다 잣대를 갖다 들이내놓고 결국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배척하고 있어요. 말씀에 놀란 것과는 정 다른 부분에서 이들은 반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배척이란 말이 참 재밌더라고요. 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넘어져 버린 거예요. 당신이 능력을 행사하고 있고 좋은 말씀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런데 고향에서 그 사람들이 반응하고 있는 반응 때문에 예수님이 넘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많은 일들은 그런 겁니다. 내 경험이나 지식 같은 것을 가지고, 그리고 내 기준으로 사람을 잣대 삼아서 본다면 어쩌면 그럴 수 있죠. 내 마음에 들 사람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들도 자기들도 여기 이 사람들이 배우면 얼마나 배웠겠습니까? 이들에게 특정지어서 바리새인이다, 서기관이다 이런 식으로 붙여놓지 않았어요. 그냥 고향 땅에 있는 사람들, 그러면 이들도 예수님과 다를 바 없이 별로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그런 정도의 사람인데, 그런데 자기들이 그러한 예수님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배척하고 있더라는 거죠. 자, 목수가 아니냐, 한낱 목수가 아니냐, 굉장히 비하시키는 표현 같아요. 그리고 뭐 형제 자매라는 개념에서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누구 형제 아니야, 우리가 그 집안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그 집 뭐 가진 거 있냐, 뭐 배운 거 있냐, 이렇게 되는 거였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는 경험이나 지식 같은 걸 가지고 사람을 대하지 말아야 되고, 우리가 누구를 볼 때 나의 어떤 배경적인 것을 갖고 상대의 상황을 바라보지도 말아야 되고, 그리고 상대를 대할 때 세상이 갖는 어떤 기준의 가치를 가지고 사람들을 잣대 삼아서 판단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냥 말 그대로 그 사람으로 존중해 주면 돼요. 못 배웠어도, 그런데 여러분 못 배워도 지혜가 있는 분들이 참 많아요. 학업적으로는 그래서 글씨도 잘 쓰지 못하지만 인생 연륜에 따라서 나타나지게 되는 지혜들은 의외로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야, 얼마 전에도 제가 누구 때문에 그런 표현했어요. 그래, 이 지혜는 못 따라가는구나. 이 지혜는 못 따라가는구나.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었는데 뭐 때문에 전화 통화하다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감탄을 좀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구나, 저 지혜를 따라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보니까 지혜는 꼭 얼마만큼 많이 살았다라고 말할 이유는 아니겠지만 많은 부분에 오랜 인생 경험 속에서 얻어지는 것들이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에 앉아 계시기도 하지만 이 장로님 같은 경우는 글 쓰시는 걸 보면 당신이 쓰신 글에는 분명하게 도마동 침례교회 장로 뭐 이렇게 다 명하고, 다른 데서 빌려서 좋은 글을 올려줄 때는 당신의 이름을 쓰지 않고 올려줘서 구분을 해서 볼 수 있어요. 근데 구분해서 보는 데 속에서 느끼는 것은 그냥 쉬운 표현으로는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더라라는 게 가장 우선적으로 눈에 보여지는 게, 뭘 하나를 볼 때 여러 자료들을 보시는지 몰라도
결국은 그것을 깊다 하면 깊은 모습이 보여지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교훈될 만한 어떤 것들에 한마디 던져주는 것이 그 내용 전체 글이 다 와닿지 않아도 어느 하나가 확 와닿으면 제가 그럴 때는 거기에 대해서 매번은 아니지만 그래도 답장을 해드리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냥 생각해 봐요. 아이고 우리 안에서 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이고 장로님 노년에 뭐 이런 걸 자꾸 보내 이렇게만 판단하면 읽을 가치가 없죠. 그러나 땀 흘려 수고해서 열심으로 그러한 것들을 작성해서 신앙에 도움이 되라고 그렇게 올려주고 할 때는 그것을 말 그대로 다분다하지 않아도 읽어보면서 뭔가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되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내가 기준이 돼서 누구를 바라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 사실은 상대에 있는 그대로를 가치를 인정해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제목 때문에 뭐라고 해요? 프로그램 제목 때문에 보지도 않고 그냥 채널을 그냥 휙 넘겼던 적이 있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더라? 서장훈 씨하고 누가 두 사람이 하는 건데 점 봐주는 것처럼 하는 거 있죠. 물어보살 이래놓고 막 이래갖고 선녀 뭐 이래갖고 그게 이제 제 이미지에 안 맞아서. 그런데 어느 날 우연찮게 서장훈 씨가 하는 얘기를 듣고 제가 감탄을 했던 적이 있어요. 지금 기억은 사실 나지 않지만 그냥 제가 생각할 땐 그랬던 거죠. 저 사람은 그냥 농구 선수. 그리고 또 덩치가 워낙 또 크고 해가지고 그래서 별로 그렇게 아주 똑똑하고 지혜로울 거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고 잘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어떤 분 얘기 들어보니까 저 운동만 했다는 사람한테도 저도 저런 소리가 나오는구나. 제가 굉장히 잘못한 거죠. 제가 그 사람 수준을 따라가지도 못하면서 그 사람이 운동선수였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저는 저 사람이 무슨 좋은 말을 할까, 무슨 이런 데서 상담적인 어떤 용어를 써서 말해줄까라고 저는 아예 제쳐놨습니다. 물론 프로그램 제목 때문에 제쳐놓기도 했지만 그런 부분에서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었던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지혜로운 깊이 있는 표현들이 나오는 걸 보고 제가 감탄을 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배척하는 태도가 아니라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가르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의 교훈보다 더 권세 있는 새 교훈이라고 말할 만큼이고, 그리고 지금 놀랄 만한 거라고 하면 저 사람이 목수의 아들인데도 저렇게 훌륭하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예수 아니냐. 그런데 예수가 저 정도네. 우리가 모르고 있었네 라고 해야지. 한난 목수였는데 지가 뭔데. 이렇게 돼버리는 처사가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존중히 여기는, 서로를 존중히 여기는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되겠다는 것을 하나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이 배척 때문에 되어지는 결과는 결코 자신들에게 유익함이 없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4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말한 고향, 친척, 자기 집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가족들에게 배척당했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물론 예수님이 정신이 없다, 미쳤다 이렇게 취급당한 적이 있기도 했습니다만,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적은 있지만 가족들이 가족에 대해서 비난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다만 가까이 사람들이 오히려 알아보지 못하고 존경하지 않는 태도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5절에 보면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고 고치실 뿐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6절은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겼다라고 얘기해요. 자, 예수님을 배척한 사람들의 근본은 믿지 않음에 있었습니다. 그럼 이 믿지 않았다는 건 또 어디로 연결되냐?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1장의 말씀에 보면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외쳤고, 그 뒤에 보면 또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말씀을 선포했어요. 회개입니다. 그리고 앞에 지금 우리가 5장에서도 봤지만 회당장의 딸이 죽게 되었을 때 회당장은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갔었고, 12의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도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가에 손만 대도 나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나갔던 사람의 문제는 다 해결됐습니다. 그의 딸이 중간에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결국 예수님은 그 딸을 살리셨고, 12의 혈루증으로 앓아 누웠던 사람을 예수님은 고치셨고,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 너머에
그들은 회개가 있었다라고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는 게 이미 예수님이 회개를 선포했기 때문이에요. 사건 하나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고 했고 믿으라고 했고 어떻게 해서 어떻게 나왔다 이렇게 다 기록하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앞에 것은 이미 지난 것 생략되고 지금의 모습을 본다면, 그러면 지금 5장에 나와 있었던 그 두 사람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결과를 왔다면, 지금 믿지 않음을 예수님이 이상히 여긴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고향으로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배척했던 그 사람들은 결국은 회개도 하지 않고 믿지도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서 어떤 권능도 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의 능력이 상실됐기 때문인가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능력은 여전합니다. 주님의 능력은 무한한 것이고 주님의 능력은 사실은 제한받을 일이 없는 건데, 그런데 배척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피해라고 굳이 말한다면 누가 피해를 입고 손해라고 하면 누가 손해를 보겠습니까? 배척한 사람들이 손해를 보고 마는 거예요. 왜냐하면 배척한 사람들은 다 건강하고 아닌 거예요. 그들에게도 병이 있었고 아니면 그 자녀들 중에서도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을 수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었다면, 배척하지 않았다면 자기 집안의 모든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해결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을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지만 믿지 않았고 배척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고 다만 얼마의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고 고치실 뿐이었다. 예수님이 손을 얹어 안수하면 나았다라고 표현한다면, 예수님을 배척하지 않았다고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이 믿음으로 나왔다면 또 회개했다고 하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질병의 문제와 상관없이 그들 인생의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능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아쉽고 안타깝지만 그들은 배척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능력이 상실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을 행하실 이유가 없었던 거죠.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자발적으로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되고 누리게 될 기쁨을 전혀 맛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집어넣지는 않았지만 13절을 볼까요? 13절에 보면 12절부터 보세요. 12절에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건 예수님의 제자들이 행한 일이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행하는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받는 자들은 그들은 다 고침을 받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됐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3절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이고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회개한 사람들이고, 그래서 그들에게서는 귀신도 쫓겨나가게 되고 병자들이 고침받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됐던 겁니다. 마음을 열으면 열수록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돼 있습니다. 주님을 얼마나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주님의 은혜는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이 사람들처럼 배척하거나 판단하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깊이 사모함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냥 오전에 잠깐 말씀대로 형식에 지나지 않는 모습으로 내가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내 자신을 그렇게 정해놓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고 들려지지 않아도 내가 다 듣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절박한 곳에서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절박하다는 것은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되고, 절박하다는 것은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온다라는 겁니다. 선교지에서 많은 병자들이 고침받게 되는 많은 이유들은 그들에게서만 어떤 특정한 부분에서만 능력이 나타나는 것 때문이 아니라 그들은 그만큼의 열악한 환경, 대개 그 절박감 속에서 갖게 되는 문제들입니다. 아마 책이 절판됐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긴 하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책을 사서 읽어보셔도 좋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제목이 바뀌지 않았다면 이 제목 그대로예요.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멀테린가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놀라운 기적을 행사합니다. 그 기적 중에 하나는 포도주가 없는 지역에서 주의 만찬을 할 때 맹물을 잔에 따를 때 포도주로 변해서, 그래서 맹물을 갖고 주의 만찬을 하는데 마신 사람들은 다 포도주로 마셨던 놀라운 일들이 있기도 했고, 그리고 비누가 없는 곳에서, 집회를 다니고 하는 비누가 없는 곳에서 빨래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맹물에 빨아도 말 그대로 요즘 뭐 그냥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세제, 어떤 세제를 쓰면 그렇게 빛나는 옷 선전을 하기도 합니다만, 그런 것들을 경험했어요. 그런 무수한 기적 경험들이 있어서 미국에서 그 분을 초청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현실에서 막 그런 기적들이 놀랍게 나타나니까. 그런데 미국에 와서 호텔에 들어가서 빨래를 하는데, 그런데 맹물로 빨아지질 않는 거예요. 비누를 써도 맹물에다 빨아놓은 것처럼 그렇게 깨끗하게 되지도 않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비누를 쓰기 전에 전처럼 맹물로 빨아보지만 빨려지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서 나름의 결론처럼 내린 게 그거예요. 비누가 있는 곳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건 핑계 아닙니까? 능력은 어디서나 동일하게 나타나야지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한 번쯤 본문 말씀과 견주어서 볼 때 우리는 이미 이만함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과거보다 어쩌면 그 은혜를 혹은 그 기적을 덜 경험하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저부터도 그래요. 아프면 병원 가야지, 이 말이 먼저 나올 때가 더 많아요. 기도해 주려고 하는 것보다 더 나올 때가 있다니까요. 급하면 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여유로울 때는 기도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급하다 싶으면 빨리 병원 가야지, 이 생각이 먼저 들 때가 있어요. 그만큼 배경이 그러하다 보니까 정작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능력은 혹 덜한 것은 아닌가 조심스럽게 진단해 보면서, 예수님을 배척한 사람들, 그 배척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누려야 될 복을 누리지 못했다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과 어떤 삭직들 다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 예수님을 내 중심에 받아들이고 모시고 믿음으로 우리 안에서도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복된 인생으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